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구약 성경 372면에 있는 사사기 7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함께요.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입사원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저런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다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신입 사원들을 채용하는 그 과정에 면접 과정에서 좀 특별한 다른 어떤 회사들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면접 시험이 언제냐 하면은 새벽 4시에 있다고 회사 어디까지 4시까지 오십시오 라는 시간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낮 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에 할 텐데 새벽 4시에 와서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새벽 4시에 지원을 했는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특별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이제 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새벽 4시가 되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니까 인내심이 약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이건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온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열을 받으면서도 가지 않고 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무려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문도 열렸지만 아마 그 속에 다 뚜껑도 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면접 보자. 이제까지 참았으니까. 그런데 그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이 참 이렇게 똑똑하고 또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묻는 질문이 아주 그게 또 아주 난처한 질문들이었어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웃기는 질문을 하고 면접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입시 시험 이걸로 끝났으니까 뭐 알 수 없죠. 입시가 이제 면접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몇몇 그 지원자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입사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문자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말이 또 이게 아주 좀 재미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면접의 과정에 몇 가지 테스트에서 당신은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첫 번째 시간을 잘 지켰다는 것이다. 새벽 4시에 온 것, 그 시간을 잘 지켰고 두 번째는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신이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범하고 짜증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온화하게 답함으로 우리는 당신의 성격이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것을 알게 된 그 면접에 응시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상당히 좀 우아한 뭐 이런 회사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잘 지키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견디고 인내심이 있느냐, 그리고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우리 회사에 적어도 지원할 정도면은 다 됐을 것이다라고 간주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싸움에 나아갈 병사들,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1차로 전쟁에서 이기면 이 자기들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로 붙어서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에 나아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징집은 되어서 왔지만 두려운 자는 돌아가도 됩니다. 이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더니 32,000명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1만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만 명에게 2차로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구별을 하는데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물을 마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혀로 핥아먹는, 손으로 떠서 혀를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했으면 입을 댔겠죠. 아무래도 좀 벌컥벌컥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퍼서 혀로 핥아먹은 300명만 두고 나머지는 다 또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대적해서 싸우라고 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이 전쟁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대승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에 실망을 하겠죠. 이게 무슨 지금 장난이냐. 전쟁에 나아가는데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걸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 엎드려서 물을 많이 마신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대단히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이 다 용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소심하다고 생각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엎드려서 정말 물을 잔뜩 마시고 이런 사람들 중에 대장부가 있어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300명만 엎드려서 이게 핥아서 이렇게 먹는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때 과연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방법과 아니면 손으로 떠서 먹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전쟁에 이긴다는 그런 보장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내보냈습니다. 300명. 그 300명을 내보내서 막강한 미디안과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강하고 군인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한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이 말씀 속에 밑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나가라 하든 10,000명으로 나가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더 용맹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이 300명이 반드시 이 사람으로 나가면 이긴다라는 그런 보장은 여러분들 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떨 때 보면 그 믿음이 참 약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싶은데도 보면 그 안에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모든 것으로 신앙적인 것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쟁에 불러내셨을 때 그들에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그것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00명으로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0명이 없어도 나는 이 300명으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의 깊이나 뭔가 신앙의 많은 것을 쌓아서 그것이 대단히 커져야만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10년, 20년, 30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1, 2년 된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깊이와 넓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처럼 굉장히 순수한 믿음으로 다가갈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세 무리로 100명 나누어 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라 그랬습니다. 100명씩 세 개로 나누어서 횃불과 항아리와 또 이런 어떤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서로 싸우다가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300명이 항아리를 부술고 횃불을 들고 나간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맨정신이었다면 그들이 도망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치고 나아갈 때에 고성능 이 스피커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처럼 그것을 미대한 가운데에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음악 듣다가 잘못 올렸을 때 귀가 한번 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 미디안의 군대들이 이 소리에 300명이 내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소리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끼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면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까? 전투로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투 방식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전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좀 더 진지하게 오늘 한 바퀴 돌 때는 이거 왜 돌지? 두 번째 날 또 왜 돌지? 이렇게 돌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바퀴를 한 번에 돌고 그들이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 미디안의 많고 강한 군대가 이 300명 물을 그저 떠서 혀로 핥아 먹는다고 해서 선발된 이 300명의 그 퍼포먼스에 전쟁터에서 그들이 온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타당한 그러한 어떤 결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요청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으로 옮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 3만 명이 넘는 그 군대에서 하나님은 무게 중심으로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은 소수의 300명으로서 무게 중심을 옮겨놓고 이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 미디안의 군대처럼 3만, 4만, 5만으로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싸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극복하는 많은 힘들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는 그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드러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처럼 우리를 옮겨주면은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문제들이 그들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찾아가고 믿는 자에게는 전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미디안과 나아가는 이 군인들에게도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강한 사람을 뽑아서 전쟁에 내보내느냐? 너희는 약하니까 뒤로 물러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도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는 큰 문제가 찾아왔고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부류로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말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신중하게 뭔가 경계심이 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중한 사람. 누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편에 붙어서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까? 저는 좀 용맹한 쪽에 이쪽으로 가야 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미디안에 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지금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도 기도원아 물을 마시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300명이면 족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죠. 그때 아마 기도원이나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이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나갔다가는 꼼짝없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미디안의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온전히 쳐서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혼란함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자만심이라는 게 있죠. 스스로 나에 대해서 높여서 생각하는 것,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 자만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군사를 선발하게 하신 방법은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싸울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좋고 또 미디안과 나아갈 때에 더 많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쪽은 엎드려서 먹고 한쪽은 핥아 먹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느 쪽에 붙어서 저보고 전쟁 나가겠냐 하면 둘로 가른다면 저는 좀 힘 있는 사람들 쪽으로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맹하고 전쟁의 경험이 있으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실 정도로 그 속에 아마 상당히 용맹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참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물 이렇게 먹는 사람.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뭔가 좀 이 사람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이 중요하느냐보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의 딱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두 편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은 듣다 보면 정말 어느 쪽에 붙어야 되지? 어느 쪽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 붙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나아갔더라면 미디안이 반드시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이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탈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일까? 하나님 나는 자격 미달일까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산하고 따지고 너무 많은 것을 상황을 둘러보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 전쟁 속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오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그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찾기 시작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을 찾기 시작하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300명만이면 됐다라고 하실 때에 거기서 아마 많은 기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결정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기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아닙니다라고 분열되어졌으면은 그들은 아마 미디안 앞에서 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마치 미디안의 군대처럼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00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부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300용사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